네,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설교가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최대한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 주일 설교와 조금 다르게 성경 공부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잘 집중하셔서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원리를 깨닫게 되실 거다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되게 무서운 말씀을 계속 내뱉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거기에 모였던 청중들이 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이 세상에서 외롭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다 아신다. 힘내라. 어떤 긍정의 메시지를 주고 힘을 불어넣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내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는 거다. 정신 차려라. 그러다가 하늘나라 못 간다. 천국이 너희와는 전혀 상관없게 될지도 모른다. 라면서 계속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거기에 모였던 청중들은 대부분은 졸거나 아니면 딴짓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요. 이런 설교를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듣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예수님이 경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니네가 그러다가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근데 앞에 무슨 토를 달았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네, 요즘에도 그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하시는가를 들어보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11조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네. 성경에서 예수님은 전혀 그런 근거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교회 초신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도대체 율법이 그럼 뭡니까? 율법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던져보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 그 다음에는 모세,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율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이고 당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십계명 외에 플러스 600가지를 덧붙여가지고 수많은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그 십계명 율법은 옛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은 새 계명이다. 그 새 계명이 곧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뭐냐? 복음이죠. 한마디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이 생기죠. 목사님, 모세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아담은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은 율법도 없었고 복음도 없었는데 그러면 전부 다 지옥 갔습니까? 그러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그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가지고 아담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왜 넘어갔을까요? 그냥 단지 유혹에 넘어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담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의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아담이 결국 죄를 짓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중요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비도덕적으로 삽니까? 다 멋대로 삽니까?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마음에 양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양심이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본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대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데,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지 않았어도, 자기는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에 그 율법이 적혀 있대요. 그리고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한대요.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화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 마음, 양심, 생각, 이거 다 같은 단어죠.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마음속에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요. 그런데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그게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그 양심이 나를 정죄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큰 잘못했어. 빨리 회개해. 라고 그 양심이 나한테 소리를 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양심이 나를 또 변호를 해요.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야,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야, 너 그럴 수 있어. 야,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너가 그렇게 대단해. 이해해. 라면서 자기 자신을 막 변호를 해요. 제가 이런 분들을 매일 상담하고 있잖아요. 이분 상담을 할 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 없어요. 마음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막 정죄를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자기가 막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자기를 막 변호를 해요. 제가 요즘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냐면 마음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정죄해서 내가 자괴감이 느껴진다라고 막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막 자기를 또 변호해요.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서. 세상 법이고 뭐가 없죠. 마음의 기준도 없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양심은 있는데 그 양심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신앙인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양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저분을 가만 보고 있으면 도대체 저분은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요즘에 보세요. 교회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겁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을 붙잡아야 된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오셨는데 젊은이들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그들은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을 강조해야 된다. 제가 여기 미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어떤 강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교회가 하루아침에 부흥이 돼서 그 비결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서 그게 목회에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찬양에다가 목숨을 거세요. 그래갖고 젊은이들 금요일날 막 토요일날 이럴 때 2시간, 3시간 막 찬양을 막 하면은 젊은이들이 막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금요일만 되면 금요철야를 말씀을 빼고 찬양만 2시간을 부른대요. 그리고 막 기도시키고, 그럼 막 젊은이들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대요. 목사님도 꼭 목회할 때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찬양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이고, 찬양에 저는 은사도 있고, 제가 개척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도 똑같이 조언을 했어요. 유 목사님, 찬양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목회를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양심적으로, 제가 아무리 찬양을 좋아해도 성경 어디에 찬양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변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허우장창 사람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찬양만 드립다 불러대면 사람들이 감정으로는 충만해질 수 있지만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나요. 제가 장담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수전도단에 있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할 때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요 모임을 했는데 거의 몇백 명, 수천 명의 청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와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찬양을 막 불러요. 찬양 다 부르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 이제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하고 딱 하잖아요. 그럼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저 뒤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우르르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랬다가 말씀 끝나면 다시 우르르 들어와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노래방을 가요. 그렇게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방을 가세요. 여러분, 뭐냐면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감정에 호소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도대체 뭘 믿고 신앙생활 하는지, 뭐가 말씀의 기준이 있는지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진짜 말씀의 기준이 중요하고 율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군요 라고 받아들이신다면 또 큰 오산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도가 터가지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됐는데, 말씀은 막 달달달 외우고 다니는데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자기는 잘 믿고 있다라고 확신해요.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오늘날로 풀어 얘기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뭐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확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 정말 예수 잘 믿고 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자랑하고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는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렇다면 그때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너는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은 왜 간음을 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오늘날 교회 현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입만 번지르르 하지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다니는데 자기의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 6절에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이죠.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문자에 매여서 낡은 정신에 빠져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날마다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너희는 지옥 자식들이고 소경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고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이고 그 안은 온갖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겉만 번지르르한 가식적인 존재들이다 라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복음인데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도대체 그거의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될까? 말씀을 공부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왜 그 말씀의 지식만 안고 있을까?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만 쓸까?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생각 없이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1:1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암송을 시키거든요. 성경 구절을.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절대 지식으로 외우지 말고 달달달 내가 지금 여러분을 IQ 테스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과연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그게 암송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믿어버리면 되죠. 덮어놓고 믿으면 되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 말씀 봐라 이런 얘기들을 아멘 아멘 하면서 봤는데 생각하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깊이 받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네. 신앙생활을 그냥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정말 옳은가 생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율법주의가 되지 않고 정말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예수의 정신이 내 마음속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네요. 율법주의가 되지 말아야겠네요. 아, 그러면 율법이 다 불완전하고 필요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율법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불완전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내가 육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고 지식으로만 알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행함은 없는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근데 그게요 어떤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가 율법이 신령하고 율법은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가 율법주의가 되느냐? 나는 말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다. 다 사기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율법의 완전함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공부해도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나와서 앞에서 신령한 거, 신비적인 거 얘기하면 여러분 현혹되지 말라고요. 다 사기라고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똑같은 죄를 졌는데 어떤 때는 그냥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또 죄책감으로 받아들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은 뭐냐? 그 죄가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실 때, 이렇게 주일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건 이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에요. 나의 적나라한 실체를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변화가 없다고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겉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아무도 없어요. 어떤 날고 기는 목회자도 그 율법의 완전함을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오직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밝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난 비참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나라면, 여전히 이 육신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라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으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죽어 썩어질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으랴? 이 세상 법도 아니고 이 세상 물질도 아니라면 누구랴?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율법 아래 나아갔더니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구나. 그래서 그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죽음의 몸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I'm free, set free, 나는 자유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존감도 높아지겠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제자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근데 내 속에서 계속 나를 정죄해요? 다른 사람이 정죄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받아서 고발당했대요. 누가 나를 정죄했대요. 그래서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대요. 왜 그런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교회 안에 누가 여름에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질질 끌고서 교회를 나왔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이 순간 바뀌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끔 보거든요. 여러분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아래위로 한번 훑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담배 냄새가 확 나요. 그러면 또 한번 훑겨요. 아이고,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아직도 담배도 못 끊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면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요? 술 먹고 담배 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게 고작 그 정도예요? 여러분, 술, 담배를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술과 담배를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이 역사해서 그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다는 것은, 그래서 술과 담배를 끊든 안 끊든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누가 누구를 아래 위로 훑어봐요? 머리가 빨간 머리면 어떻고 노란 머리면 어때요? 귀걸이를 하면 어떻고 코걸이를 하면 어때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이 율법주의, 그 늪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자기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해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끊을 수 있으리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이건 뭐예요? 10계명이죠. 옛 계명이죠.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게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로 바뀌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뭐예요? 새 계명이죠. 복음이죠. 은혜죠. 사랑이죠. 구원이죠. 조건이 없죠. 당신들이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그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Fulfill of the law. Fulfill이라는 게 뭐예요?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나지만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했다면 폐하러 오셨겠죠.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너희 힘으로는 그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건져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아담은 양심과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만 쓰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복음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그건 뭐냐면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너의 힘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판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양심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기준이 없고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어떤 구속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려움만 가득하고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척결해야 될, 부셔버려야 될, 완전히 지워버려야 될 잘못된 생각이다. 오직 복음. 나에게 그 복음이 주어진 것처럼 남도 그 복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책을 읽다가 한 시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희망을 가지려고 10,000가지 방법으로 헛되이 애썼어도 성경은 말하였네. 내게 있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라고. 모든 시선을 주님